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가 든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 도피 잃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과 미모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사랑은 영원히 참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영원히 참을 수 없으신 그런 불완전한 분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십니다. 하지만 영원히 참지 않는 것이 사랑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거룩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계가. 선을 넘어가면 사랑도 아니고 거룩도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속성이란 곧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에덴 동산에 처음 인간을 두셨을 때 하나님은 인간과 하나님의 분명한 선을 그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마귀는 이 선을 이미 넘어간 존재입니다. 타락한 존재인데 마귀는 인간에게 이 선을 넘도록 유혹하고 결국 인간이 이 선을 넘어갔습니다. 바로 말씀을 어겼고 그 안에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망을 심어 주었죠. 이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은 참고 참으시다가 더 이상 참지 않기로 결정하십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고 거룩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부분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오늘 본문에도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 내 앞에서 쫓아내 보내라.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 중에 모세와 사무엘을 예를 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사무엘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구약의 대표적인 중보 기도자입니다. 중보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물론 모세와 사무엘 외에도 중보했던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 중에 이제 모세와 사무엘을 하나님이 예로 들으셨는데, 모세의 대표적인 중보 기도는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포기한다고 하실 때 모세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내용이, 모세의 기도 내용이 굉장히 셌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서 자기의 이름을 하나님의 기록하신 책에서 지워버리실지라도 이 백성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자신의 구원, 천국 가는 그 문제를 포기하면서까지 백성들을 구원해 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모세가 하나님께 올렸죠. 이러한 모세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해도 듣지 않겠다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지금 예레미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이 최악의 상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무엘도 중보자인데 사무엘상 7장에서 미스바라는 장소에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백성들의 죄악을 고백하고 용서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고 그곳에 돌을 세우다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그때 그 돌의 이름을 상징적으로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다, 이런 이름을 명명합니다. 이러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해도 역시 하나님은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예레미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은 최악의 상태였습니다. 지금 예레미야의 영성이 모세와 사무엘보다 적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너무도 죄악 가운데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절,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그럼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라고 말할 때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하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백성들에게 대답하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가라.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백성들이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백성들이 갈 곳이란 죽음, 칼, 기근, 포로다.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구원 없다. 다 죽는다. 100% 심판과 재앙과 벌 가운데 들어간다. 이것이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최악의 상태,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참으심이 끝난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데 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2절과 연결되는 말씀이죠. 네 가지입니다. 죽이는 칼, 찢는 개,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 땅의 짐승. 상징적인 표현이지만 어쨌든 2절에서 너희들이 갈 곳은 칼, 기근, 죽음 이런 것이다 라는 것과 함께 연결돼서 3절에서도 네 가지로 하나님이 멸하시겠다, 완전히 멸하시겠다, 피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4절에 그렇게 원인 제공을 한 사람을 명명합니다. 구체적인 왕의 이름을 하나님이 언급하시는데 그 이름은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히스기야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왕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을 하고 그 나라를 청결하게 만들고 정비했는데 아들 므낫세는 다시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끝이 나게 한 구체적인 인물이 므낫세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비교했을 때 북이스라엘은 모든 왕이 악했습니다.
대표적인 왕이 여로보암과 아합인데 그런 것처럼 남유다의 대표적인 악한 왕 중에 하나가 므낫세입니다. 므낫세가 이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4절 보시면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이런 결정적인 역할, 악한 왕이 므낫세였습니다. 아주 치욕스러운, 가문에서 아주 치욕스러운 왕이 므낫세입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성경에 다른 예도 포함될 수 있는데 아버지가 훌륭하다고 해서 아들이 훌륭하다는 법이 없습니다. 또는 아버지가 악하다고 해서 아들도 악하다 이런 법이 없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네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누구며 이렇게 수사학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너를 불쌍히 여길 자 없고 너를 위해 울 자 없고 평안을 물을 자 없다. 그러니까 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계가 끝이 났다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라고 완전한 심판, 완전한 멸망으로 들어간 것을 강조하는 표현을 쓰십니다. 근데 그렇게 된 것은 므낫세 때문이다라는 말씀도 주셨고 6절에서 너희들이 나를 버렸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나한테서 물러갔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에게 손을 펴서 멸하겠다. 그 다음 그 6절 맨 마지막에 중요한 표현을 쓰시죠.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다. 이런 표현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사랑은 영원히 참지 않는다는 것과 연관된 내용입니다.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다. 지쳤다는 표현을 하나님이 쓰실 정도로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무능력함이나 불완전함이 아니라 이것이 사랑의 속성, 거룩의 속성입니다. 곧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영원히 참지 않고 오래 참으시고 오래 참다가 그 한계가 끝나면 더 이상 하나님은 봐주지 않으십니다. 7절 내가 그들을 그 땅에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이 7절, 8절, 9절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 중에 어떤 심판이냐면 인구를 감소시키는 겁니다. 죽이시고 멸하시는 그런 내용이 7, 8, 9절입니다. 그래서 8절 보시면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과부 얘기를 했다는 것은 남자들을 죽였단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각 가정마다 자식이 생길 수 있는 길이 없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내 대낮에 파멸시킬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라움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으며 하나님께 죄를 져서 그 한계가 다 끝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 중에 심판은 멸하시는 것입니다. 인구를 없게 하는 것입니다. 인구를 감소시키는 거예요. 생명을 끊어버리는, 생명이 없게 하는. 그래서 9절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철저 하나님의 진멸, 인구 감소, 생명의 줄어듦, 이것이 재앙인데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인데 이걸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적용한다면 어제도 언급했습니다만 동성애로 인한 재앙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남자와 남자가 생명을 어찌 가질 수 있으며 여자와 여자가 어떻게 생명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건 재앙입니다. 생명이 없어지고 다음 세대가 줄어들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동성애로 인한 재앙은 에이즈입니다. 하나님은 기가 막힌 질병을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에이즈가 걸리면 결혼이 불가능합니다. 자식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지금 언급되고 있는 세계적인, 대한민국도 포함됩니다만 낙태 문제입니다. 낙태가 이제 합법화되는 추세에 가고 있습니다. 생명을 죽이려는 일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재앙인데 이것은 인간 스스로,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스스로 재앙을 갖는 것입니다. 스스로 재앙,
멸망의 길로 스스로 들어가는 그런 것이 이 낙태입니다. 최근 뉴스에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보수층이 이제 강해지면서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 낙태를 반대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신기한 일입니다. 낙태를 합법화시키는 것이 번지는 태세인데 미국이 오히려 이것을 역으로 해서 조지아주 같은 경우는 낙태를 반대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몇 달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학교마다 공립학교에서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는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잘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오바마가 일을 잘했지만 오바마는 진보적인 성향이 있어서 낙태를 합법화시키고 동성애를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공립학교마다 이런 기도나 말씀 공부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과격하긴 하지만 이러한 내용들을 아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넷플릭스와 디즈니 쪽에서 이 조지아주에 가서 촬영하지 않고 조지아주에 관련 있는 이런 기업을 넷플릭스와 디즈니가 철수시키고 이런 등등을 아주 세게 엄포를 놨습니다. 근데 그 다음 뉴스가 나온 것은 뭐냐면 미국이 아직 건강한 나라라는 입증인데 기독교 보수주의자들이 연합 운동을 시켜서 디즈니와 넷플릭스를 완전히 망하게 하도록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사회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진보주의자들과 보수주의자들이 서로 공격을 하고 있겠죠. 퀴어 축제를 다시 언급하면 이 퀴어 축제를 찬성하고 있는 진보주의 성향의 교회들이 있는데 마치 그런 거와 똑같고 여기에 이제 맞불로 퀴어 축제 반대 모임을 계속 갖기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엄한 심판은 내려졌고 에이즈 정도가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신 것처럼 상징적인 표현이지만 하나님은 멸하실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 강력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분이 누구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때로는 사랑이 과격하게 휘몰아 갈 때가 있습니다. 사랑이 과격하다는 표현을 아가서 8장 마지막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한국 사회는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기를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회는 정말로 기도하고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결혼을 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헌신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처럼 혼자 사는 게 좋다라고 말했던 것은 뭐냐면 이 마지막 환란 때 복음을 증거하면서 영적인 생명을 많이 잉태해야 함을 우리에게 강조했던 것입니다. 결혼하지 않으려면 사도 바울처럼 헌신해라. 그렇지 않으면 결혼해라. 이것이 메시지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주신 제도입니다. 생명을 낳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권리나 인권이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기 위해서 결혼을 하지 않거나 아기를 낳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자궁은 내 것이다 라고 피켓을 들고 설치되는 철없는 하나님 무서워할 줄 모르는 젊은 여인들,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과 벌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결혼은 하지 않지만 쾌락이나 자기 만족을 위해서 동거하고 자유로운 성생활을 하고 있는 죄악,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인구가 감소하고 결국은 소멸해 가는 사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7절부터 9절까지에서 본문에서 주시는 이 말씀을 참고해서 묵상하고 생각해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서 진정으로 결국은 자신에게도 놀라운 유익과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계속 하나님의 심판과 벌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우리의 간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